오늘 아침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의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다윗은 온 나라가 압살롬에게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을 칩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날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젊은 시절 다윗은 장인이었던 사울에게 쫓기고 이제는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칩니다. 참 기구한 삶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는 다윗의 모습은 젊었을 때 모습과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무언가 허둥지둥대고 또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이 압살롬의 반란은 사실 오래전에 다윗이 지었던 죄로 인한 징계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회개하고 또 용서를 받기는 했지만 그에 따른 예비된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은 왕좌에서 너무 편안하고 또 느슨해진 것인지 영적인 총기가 많이 쇠해져 버린 듯합니다. 젊은 날의 다윗은 빛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했던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 다윗을 왕이었던 사울이 시기할 정도였죠. 그만큼 다윗은 찬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왕이 된 다윗은 그런 빛은 많이 바래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보다 압살롬에게 더 마음이 쏠렸고 아무리 압살롬이 반역의 음모가 있었다지만 그것을 4년 동안 알아채지도 못하고 또 대비도 못한 것은 왕으로서는 무능함과 안일함을 핑계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 도망가는 모습에서 조금 의아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다윗은 왕궁에 10명의 후궁을 남겨두고 도망을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인 10명이 과연 그 군대를 상대로 궁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리는 없죠. 정확한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이 결정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 후궁 10명은 압살롬과 백주대낮에 동침하여 압살롬이 자기가 새로운 왕임을 과시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도 살면서 비슷한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저 같은 후배 사역자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분들, 영적인 거인처럼 느껴지던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젊은 시절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고 또 영적인 사람이었다고 해도 평생 그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때 한국교회에서 크게 쓰임받았던 그런 기둥과도 같은 어른들이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그 빛이 바래지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도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한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고난을 겪게 하실 때 반드시 그 일이 우연히 일어나게 하시거나 즉흥적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또 우리의 털끝 하나라도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서 고난을 겪도록 하십니다. 다윗이 10명의 후궁을 궁에 남겨둔 이 일도, 그래서 훗날 벌어질 이 처참한 상황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서 한 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미 다 예언되었던 일이죠.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우연이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극도의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고난이 다 죄의 결과나 또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우리의 잘못과 실수, 또 시험, 타인의 잘못,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얽혀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마저도 정확하게 재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순간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윗이 받은 징계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윗에게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정확하게 내리시고 또 그건 역시도 약속에 근거한 것이라면 반대로 우리의 회복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정확한 때에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회복까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 회복의 실마리가 나타납니다. 19절부터는 가드 사람 이때가 등장하는데요. 이때는 가드 사람, 즉 블레셋 출신인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따랐습니다. 다윗은 이때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제 이런 처지니까 당신은 압살롬 옆에 가서 편안하게 살아라. 그런데 이때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때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손이 누구를 붙잡고 있는지를 잘 아는, 즉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때의 이 고백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빈털터리가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룻의 고백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룻도 나오미를 따를 때 이렇게 말했죠. 룻기 1장 16절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이때와 룻은 비슷합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없을 상황에서도 충직하고 또 신실한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이때는 훗날 다윗 군대 전체의 3분의 1을 지휘하는 대장이 되고 특별히 압살롬을 진압하는 데 참여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다윗은 자신의 죄와 실수의 대가를 치르며 고난의 길을 떠나지만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동시에 이때와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면서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다시 언약대로 회복될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23절 오늘 본문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무리가 나아간 곳이 광야라는 것이죠.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는 것은 굉장한 징계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윗이 지금까지 왕의 자질을 갖춘 곳,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된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왕궁에서 우둔해진 그 다윗은 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다시 인격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중간에 실책도 물론 있었지만 이 광야 기간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답게 영성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광야길을 지나고 계신 분 있으신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여정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안이 다시 밝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내게 광야의 길이 주어져 있더라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회복의 과정임을 알게 하소서. 두 번째, 지금 준비되고 있는 가을 음악회에 준비된 영혼이 많이 초대되게 하소서.